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진리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주보에는 포이에오 프라소 엘가조마이 라고 하는 세 단어를 올려놓았는데 이 단어가 다 행위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낯설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주 동안에 걸쳐서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아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를 믿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라고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로서의 삶 그것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심판이 앞에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심판을 앞에 놓고 있을까요? 왜 세상 앞에는 심판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그 어떤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 땅의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구원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진짜 왕을 거부하고 너희들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보낸 진짜 왕인 내 아들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이제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너희 앞에 심판이 놓여져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주인에게 돌아오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과 행위로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그렇게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제 자기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왕을 영접했으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 땅은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왕을 영접한 자들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심판은 크리노라는 단어로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너 죄 있다 이렇게 판결.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벌이 의미하는 그 형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 죄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너는 죄인이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너는 네가 너를 믿고 네가 왕 노릇한 죄인이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그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너무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아니요, 절대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이름 아니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자로 주신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다원론자들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만 이르면 된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죠. 하나님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한 분으로 정해두셨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는데 그 길로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건 인간의 오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빛으로 보내졌으니 이제 그 예수만 붙들면 사는데 사람들이 그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붙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 행위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 더라는 단어가 도리어 더욱 아주 많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악해서. 이 행위가 드러날까봐, 이 행위가 심판받을까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왜 이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악합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나니, 왜 나를 미워하는가?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토록 이 세상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일들도 있고 악한 일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악하다, 세상의 일들은 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섬기고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성취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도덕적 인간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든 종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든 그 일이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면 악인 거예요. 이 세상이 살고 있는 삶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면 그건 다 악인 겁니다. 악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도 모든 인생의 끝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죽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살리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일은 잠시 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 허무한 일,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육으로 행하는 일들은 어떤 것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죽음의 일이다. 그래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절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 이 땅의 피조물이며 피조 세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은 그 창조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드러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곧 불행이고 허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창조주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아무 염려 없이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모르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모든 인간은 아담 하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육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내가 신이 되고자,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을 가진 인간의 어리석음이자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 노릇을 함으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함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 심한 고통의 지옥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이 세상 지옥 속에 가짜 왕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마치 그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몰래 왕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 앞에 암행어사가 출두한 것처럼 이렇게 진짜 빛으로 왕이 오시니까 순간 모든 죄인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죠. 그 빛으로 나와서 돌이켜서 그 왕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 그걸 안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시죠? 구원의 일이잖아요. 그죠? 질병에서 구원해내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림에서 구원해내고, 굶주림에서 구원해내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일, 구원의 모형으로 일어난 그 모든 구원의 일, 그 일을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을 해서 구원자이심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구원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통해서 이미 내 일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숨겨질 수 없게 그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미워하더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러니 모든 이들이 명백한 죄인임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모든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죽인, 내가 아닌 다른 왕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 왕을 죽인 가짜 왕들, 그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빛을 싫어해서 빛을 꺼버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게 세상만이 아니라 모두가 합세해서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젠 진짜 빛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언약을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보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게 훨씬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보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더 귀하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냥 그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그 정도로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뜻 네,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시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육의 일이 먼저고 거기 그런 일이 생기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쓰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이 땅에 썩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데, 내 육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야곱처럼 우리의 힘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서 쫓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원으로 삼고 빛이 아닌 어두움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장애물을 두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넘어뜨리지 않으시면,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까지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힘을 끊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 악에서 절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빛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악을 행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고쳐주고 먹이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정말 모두가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셨잖아요. 근데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까? 그것도 훌륭하게 사는 자들이, 당대 지식인들이, 똑똑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한다. 빛을 미워하는 게 사실은 악이라는 뜻이 그 반대의 뜻으로 또 이 안에 들어있고,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악을 행한다 라고 할 때 이 행하는 이라는 단어가 프라소라는 단어예요. 프라소. 이 프라소라는 단어는 내 몸에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서 뱀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프라소. 그래서 죄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 라고 그 악을 행하는 일에 쓰이는 행위라는 단어는 전부 프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습관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몸에 밴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악이라는 단어, 파울로스, 원래 여기 쓰인 단어는 파울라인데 원형이 파울로스거든요. 이게 더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가치 없는, 쓸모없는, 무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배어서 나타나는 행위.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뭐에? 구원받는 일에, 생명을 얻는 일에. 무익한 일인데 그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 나를 보람되게 하는 일, 나를 자랑하는 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몸에는 완전히 배어져 있어요. 그게 프라소, 악이, 가치 없는 일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매일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서 내 몸을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나쁜 것을 버리면서 열심히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상담을 받아도, 그런 것들로 아무리 성공을 해서 대단한 위치에 올라도
아무리 엄청난 돈을 가져도 그런 것들이 생명에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더라. 그게 잘 되고 내가 높아질수록 자기가 진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낮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요만큼만 자랑할 것이 있어도 누군가를 비하하는,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기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모든 걸 잘한다? 잘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하고 비했을 때 또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절대 인간은 자기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일들이 빛이 딱 비추어져서 빛 앞에,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딱 나오게 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여기서 드러나다라는 말이 엘랑코예요. 엘랭코. 책망하다, 꾸짖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책망받게 될까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게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빛으로 나가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모두가 그렇게 어둠 속에서 그것이 진짜 성공인 것처럼 약속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단 말이에요. 내가 더 나아지고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죄에는 낙이 있어요. 죄는 나를 위한 일들이니까 그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섬기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그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다. 잠시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영원할 것 같아서 그렇게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 죄악의 낙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 뜻을 행하는 자만 그 영생을 얻은 자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 죄악의 낙을 그토록 좋아하며 복음을 그토록 싫어할까? 복음은 내 주권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영광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부정당하고 기각당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쫓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의도 또한 부정당해요. 나는 분명한 의, 나는 옳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 옳음도 완전히 다 빼앗겨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거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던 내 주권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장했던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인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일이지만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의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 해서 이루어내는 것만큼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한 복음은 나의 노력이 붕괴되고 내 공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해내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내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애씀으로 수고로 희생으로 상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라는 게 복음인 것이거든요. 또한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정확히 반대편에 서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은 소유와 성공과 그 쾌락, 그런 걸 가치 있게 여기지만 복음은 오히려 그걸 비우고 섬기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여기는 복음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불쾌한 거예요. 싫은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본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데, 어두움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한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더라. 진리로 나아오는 자가 있더라. 진리를 따르는 자 할 때 따르는 이 단어가 원래 진리를 행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따르는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행하는다는 일인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열매를 맺는 일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행위의 단어가 바로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가진 자들은, 진리가 맺어내는 열매를 가진 자들, 그 일들을 가진 자들, 그 행위를 가진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겉으로 볼 때에는 별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비슷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자들, 진리가 찾아와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은 빛으로, 예수께로, 그 복음으로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나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나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부정당하죠. 특별히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 우리의 인생이 부정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일, 우리의 행위, 여기에서 쓰인 에르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근데 세상은 그게 내가 행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놓을 수가 없고, 그게 책망받고 판단받을까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든 부끄러운 일을 했든 칭찬받을 일을 했든 정죄받을 일을 했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지게 되려고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 안에서 행하다, 여기서 그 행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엘가조마이예요. 엘가조마이.
엘가조마이가 노력하다, 행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엘가조마이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프라소의 그 행위, 우리의 몸에 원래 배어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죄의 일, 그거 말고, 자기를 위한 죄의 일 말고, 내가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진리이신,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애씀과 그런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그 일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지금 모든 일들은 내가 만들어내고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일도 사실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된다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을 행했든지 간에 어떤 칭찬받은 일을 해냈든지 간에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내신 일이지,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상을 받기 위해서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빛으로 나온 자들은 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내가 지금까지 애쓴 모든 그 애쓴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 자들은 그게 증명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열매가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내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타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과정에서 잘못 행한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진리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진리가 그들의 삶에서 그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들은 빛의 열매인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빛의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착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한 분이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일이죠. 구원의 일이고 사랑의 일이고 그 일은 곧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착함은 선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선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 일을 믿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행해내는 포이에오, 진리가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착함, 성도의 착함은 그 성도의 선은 선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나타내는 믿음의 일을 의미하는 거다. 그 믿음의 일은 진리가 만들어내는 일이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의, 믿음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의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진실함, 진리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거하는 진실함은 빛의 열매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이 빛의 열매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골로새서 다 동일하게 베드로서에서도 하는 말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에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함으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믿고 여기고 실제 그렇게 행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경쟁이 있겠으며 어떤 질투가 있겠으며 어떤 부러움이 있겠으며 무엇을 시기할 것이 있겠으며 무엇이 절망적이고 슬프고 우울하고 비교당해서 힘들고 그럴 일들이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고 그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안에서 진리가 행해내고 있는 일인데 모든 게 그런 건데 그 어떤 게 진리의 일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일이 우리 안에 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실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위한 열심이 바로 엘가조마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엘가조마이라는 우리의 그 노력의 열심은 진리가 맺어내는 그 일이 진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해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도 역시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애써 행하는 그 일들로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행하리니가 포이에오예요.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진리의 일, 믿음의 일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네 안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구해라. 그리고 애써라. 진리를 찾는 일에, 진리를 깊이 아는 일에, 진리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생명이 되는 그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습관적으로 그 쓸모없는 그 일들을 너무 많이 시간 빼앗기지 말고 너무 많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끊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온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점점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쓰여지고 싶어서 나를 그렇게 바치고 드리고 싶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이루라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 그런 뜻이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이게 진짜 생명의 일이야. 이게 빛의 일이야. 이게 영광의 일이다. 진리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구함과 원함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고 가치 없고 헛되고 허망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저희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